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도 답답한 마음, 슬프고 힘든 마음 그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가 주신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능력을 말미암아 이 시간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내게 나가고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는 자유주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를 드시고 잡아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 교회에 설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프고 힘든 마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예수를 잡아주시어 붙들어주시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오늘 주가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대단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오금은 흑암속 맺힌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 기울이신 사랑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가소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를 슬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깨닫지 못했고 주께서 보여주셨건만 그 은혜에 감사치 못했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이런 자유를 누리건만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고 건강과 물질을 주셨건만 바르게 쓰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자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택하신 모든 길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 인간은 참 무지합니다. 그러한 당신을 배반하고 교만과 거짓으로 죄악의 늪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 그저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때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도 했고 때론 주님을 부인하며 내 의지대로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스란히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태초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깨어지고 성찬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케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이 곧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듣는 그 말씀이 곧 나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감싸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명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더욱 뜨겁게 하시고 우리 동성교회가 지역사회와 해외 선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때 그 성공에 늘 저희 청년들이 있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 청년들이
동성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농촌 전도대나 단기 선교에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계획한 그 모든 일들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큰 영광스러운 일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구겨 살펴주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며 갈라져 산 지가 벌써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둔한 제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한반도 땅을 같이 밟고 함께 살아야 하는 한민족으로서 이제 더 이상 나누어 있지 않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0여 년 전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죽이고 죽어야 했던 그런 처참한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굶주리고 억눌려 사는 북녘 땅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의 지도자들 모두들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움을 깨닫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속히 하나 되어 더 이상의 갈등을 덮어버리고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이 한반도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로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 하나님. 어디서 배웠니? 아니요, 그저 배웠어요. 알고면 북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남한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우리 딸처럼 수줍음이 많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수경이가 교무실에 와서 울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달래줘도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왜 울어요? 아유, 북한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얘가 너무 잘했나 봐요. 할머니가 다 해주고.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자기가 한도처럼 이렇게 안 되니까 뭐 처음 좌절감 같은 거 조금 그런 게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이제 다가서 너무 보고 싶고 할머니 보고 있어 펑펑 우는 거야. 맛있겠다. 하늘꿈의 3, 4월은 검정고시 준비로 바쁜 시간입니다. 간식을 먹고 열공들 할 거라고 합니다. 하늘꿈 학교에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사는 11개의 그룹홈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열심히 하는 형들 돼가지고 저도 그걸 따라하는 게 좀 그렇진 않아요. 우리 태양이 형님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하고 밤 12시에 자고 네. 아유, 앞집하고는 다르게 이 집에는 개구쟁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재영 선생님은 아이들 아빠 같습니다. 태영아, 인사는 여자친구가. 화학을 배우고 있는 중등반입니다. 자는 친구도 있고 깨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수천 거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오게 되었어요. 탈북자 중에서 청소년들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오빠 같은 사람도 더 필요하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시고. 혼자 이곳에 온 아이입니다. 유시민은 앞치마를 참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 있는데 탈북 과정에서 헤어진 엄마와 동생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새벽 북한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수경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믿는 분들이 먼저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영혼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런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그것들 같이 좀 맞춰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혼자라면 올 수 없었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입니다. 작은 통일이 경험되고 있는 하늘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늘꿈의 아이들과 선생님들한테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재정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탈북 아이들을 섬기면 아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된 나라를 복음으로 섬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초청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게 공성교회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정말 외롭고 쉽지 않은 일인데 친구같이 한 3년 넘게 주의 사역자로서 섬겨주신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고 또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 내부적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힘겨운 실험을 할 때에 이것을 책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늘고등학교의 사역들을 10년 동안의 일들을 정말 다 표현은 못했지만 그렇게 해주신 교회에 또 이렇게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평범한 한 아내고 두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뒤늦게 신앙할 때는 뭐 이것이 큰 저에게 뭐 어떤 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좋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을 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벌써 25년 전의 일이지만 해외 선교를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시작했는데 해외 선교는 25년 전이니까 아마 우리나라 해외 선교의 역사 초기 때와 제가 같이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선교지를 개척하는데 서남아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그런 지역의 선교사를 이제 정식 국가 그 비자를 얻게 해서 파송하는 일들을 하다가 제가 이제 96년도에 새로운 그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선교학자들이 선교사의 파송도 그렇고 또 선교사의 재정도 그렇고 너무 선교사 파송하기 쉬운 지역들에 집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선교사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저도 선교 현장에 실제로 선교사 파송하고 훈련하고 선교지를 이렇게 계속 개척을 해나가면서 같은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용감하게 제가 이제 그러면 선교지를 좀 어려운 것,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그런 것을 따지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거진 다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지만은 지금은 또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만 1040 윈도우스의 고기도가 10도와 40도 사이의 국가 거기는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이슬람도 있고 공산권도 있고 힌두교 인도도 있고 또 우리의 힘인지 하여튼 참 우리의 위험인지 모를 북한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때만 해도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96년도에 하나님께 제 비전을 놓고 다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제가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들을 개척하고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앉아서 그거 뭐 세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하나님께 조건 아닌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게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시오.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오는 그 정말 기적과 같은 이 구원의 역사가 있으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 인도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그때 제가 구할 때에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할 테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는 모든 것이 좀 평탄하고 구하면 다 주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아마 도깨비 방맹이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저보고 그런 기도하라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는 정말 외로웠고 정말 힘든 것이었고 구렁텅이 같이 골짜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곳에 아주 깊이 파여진 골짜기 같이 그곳에 빠져서 암흑과 같은 곳을 헤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새롭게 개척하는 데에는 정말 작고 낮은 너무나 많은 산들, 너무나 많은 장애들 그것을 다 치워내야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인내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와서 25년 지나고 지금 와서 아마 결론을 내린다면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정말 모험의 여정이요 그러나 정말 축복의 길이었다. 그것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정말 좋은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담대히 쓴 것도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뻔드러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제가 오늘 그냥 저는 구레노 시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 이리 와 예수님이 쓰러져서 지쳤을 때 지나가던 구경하려고 했던 그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그냥 사랑해요 그 고백 속에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도 뭘 모르고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정말 십자가의 진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이것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쉽게 지금 범할 수 있는 생활, 신앙생활. 우리 탈북자 청년이 지금 경철이라는 일기생이 있는데 얘는 10살 때 두만강을 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얼음 이렇게 두껍게 딸려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서 자기 10살이니까 얘는 지금도 잘생겼는데 키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꽃제비입니다. 꽃제비는 거지입니다. 근데 그 두꺼운 얼음 속에서 빠졌습니다. 자기 키에 몸이 닿아서. 그래서 자기가 그 물 밑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마비되어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너무 편안해졌대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자기는 죽음이 이렇게 맞이되는구나 하면서 몸이 다 얼음 속에서 굳어져 가는 걸 느끼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자기를 끄집어내서 자기를 탁 던졌다는 느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느낌이 딱 들자 눈을 뜨니까 이제 다 얼어붙은 상태에서 강가에 자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자기를 발견을 하면서 지금 와서 고백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은 배가 부르고 너무 부해지니까 그런 능력들이 안 나타나고 그런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도 왜 이런 기적과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듯이 한국교회 하나님이 많은 부흥을 주셨는데 어쩌면 초기에는 그런 초심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기독교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영성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6장 고전에 산상수훈이 있어요. 너무나 다 잘 아는 너무 익숙한 얘기들인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제물에 마음을 두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 끊임없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 필요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에 그 근심이 우리의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엄청난 방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진정한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나라가 되려면 조건이 있죠. 법이 통치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이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래를 도대체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자기네들의 해방이 되고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의시되고 당당히 쓰는 것을 너무 구했기 때문에 도대체 당신이 얘기하는 건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좋고 그냥 보통 자기네들이 배웠던 것들과는 너무 다른 생명의 말씀이긴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얘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언제 도래하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있다, 천국은 저기 있다도 아니요, 내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만 할까요? 우리는 이미 천국은 내 안에 있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됨으로써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의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의에 목마르고 구하는 자는 그가 satisfied,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환경이든 우리 다 행복하려고 재물도 구하는 것 아니에요. 자식도 행복하려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기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다름없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제가 쭉 이 주의 일을 고백한 것처럼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정말 눈물이었고 외로웠고 정말 힘든 길이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제가 어떤 상처로부터, 상처 없는, 요즘은 제가 사역자를 봐도 그렇고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상처 준 사람은 없고 죄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준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고백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은 어떤 상처에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힐링을,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랑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이웃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요. 우리 부모라는 것은, 저도 두 아들이 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나는 자식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남과 다른 점은 뭐냐면 기대감이 있느냐 기대감이 없느냐가 부모와 부모가 아니느냐의 차이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자식이라도 내 자식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탕자에게 가 있을까요? 자기와 늘 같이 있는 큰아들에게 가 있을까요? 두 아들 다 문제지만 하나님은 소외되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한 곳,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감하게 96년도에 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전하고, 제가 실크로드를 한 라인을 통해서, 실크로드가 여러 루트가 있는데 그
그 중에서 중국 서안을 따라서 이제 그 아랍권까지 가는 그 루트를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따라서 제가 중국의 이제 회족과 살라족이라는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들 가운데 현지인 회족과 살라족의 지도력이 쓰고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 지난 기간 동안에 그런 간증들을 보면서 동시에 제가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한이 96년도에 대홍수와 기근을 죽으면서 겪으면서 300만 명이 그냥 아사자 굶어 죽어나갔어요. 우리 아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냥 김정일 시대에는 무상 배급 시대였기 때문에 배급이 안 나오면 우리 아이들 중에 할아버지도 당원이었는데 배급이 안 나오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서는 상식밖에 이르지만 그들로서는 죽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풀이라도 뜯어다가 풀죽이라도 써먹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의 서북 라인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탈북자들이 수없이 넘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했다는 것보다도 어떤 아주 강력하게 북한 사역을 아주 공격적으로 그때만 해도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이렇게 탈북자들 북한하지 못하는데 용감하게 했던 목사님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고심축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과 저도 얼떨결에 그냥 같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탈북자들이 나오면 만약에 너무 지금은 그래도 인권도 하고 우리가 가서 북송하지 마라. 9명 그렇게 해도 지금 옛날 같은 벌써 다 9명 아주 그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아주 처참하게 처치를 했을 텐데 지금은 인권만 들고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때만 해도 얼마나 이 탈북자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냐면요. 중국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완전히 사람을 여기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와 코에 아이들은 키가 안 돼서 못하지만 어른들은 철사 같은 걸 꼬여서 끌고 가는 것을 쭉 이렇게 과시하면서 데리고 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선교사와 함께 이 탈북자들을 조선적 집에다 곳곳에 나누어서 이렇게 있게 하면서 저희가 돈을 한국교회를 동원해서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일기생 저희 10년 전의 아이들처럼 그 거지 아이들을 한 30명을 모아서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을 그때만 해도 이렇게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가 96년에서 99년 사이였는데 그때 어떻게 하든지 중국에 이들을 살게 하려고 했는데 살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저는 또 한 분이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 셋이서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하자. 이게 뭐냐면 아주 용감하게 이 11명을 몽골 루트를 해서 몽골 루트는 그 중국과의 그 국경 충분히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넘어서 데리고 와서 결국에 납북이 되셨고 2004년도에 우리가 동상부에서 중국 북한에 납북이 되어서 그곳에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그러한 충격으로 지금은 미국의 깊은 정신병원에서 아직도 더 깊은 면회가 안 되는 그런 곳에 계십니다. 주의 일은 이렇게 대가지불이 큰 것이라는 것을 저는 또 배웠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구했던 것처럼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학교는 이렇게 순교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이런 나쁜 상황을 보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오고 또 더군다나 2000년도에는 이 꽃제비애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선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가 교회가 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독은 다 아시겠죠, 여러분?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의 완고함들
그때 110년 전에 그랬던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선교사들을 가장 인구 대비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또 탈북자들을 제가 중국에서 겪으면서 다른 문화권이다. 이들은 분단의 60년이 너무 다르구나. 우리랑 모든 가치관이 다르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기에는 1948년도 5월 31일 제1국회 때 이승만 박사가 이은혁 국회의장에게 목사님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국회가. 그래서 그분이 세 개의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남북통일, 세계평화, 민생복락. 민생복락 이루어졌고 이제 남북통일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과정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 독재가 상대가 세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됐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동안에 한명을 어긴 나라예요. 북한은 제가 17년 동안 겪어본 중에서 이 체제의 세습을 위해서는 어떠한 종교도 다 갖다 놓은 사이비 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포 정치예요. 스탈린보다도 더한 공포 정치예요.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철저한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이고 당과 수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하는 극단적인 인본주의지만 거기는 엄격하게 각 계층별로 통제를 하고 숙청이라는 것, 서로 호상 비판이라는 것, 더 아주 최악의 탄광이나 이런 곳으로 보내는 그러한 공포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저렇게 굶어 죽으면서도 나라가 붕괴가 안 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반대로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 배경 속에서의 이 두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옥고등학교를 시작할 때 그런 또 했지만 저에게는 또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고심 측에 그 목사님이 이 납북된 목사님의 구명운동을 같이 하면서 저에게 이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그 고심 측의 기숙사와 이제 그 교단의 그 후원금을 주면서 6명의 학생과 6명의 선생으로 시작을 해놓기로 하고서 저는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저는 야 이제 이것이 마지막인가 저것이 마지막인가 얼마나 울며 불며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건가 보다. 내가 세웠던 것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또 한 발자국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큰 산 앞에서.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저를 아는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다시 한번 MRI를 찍기 전에 놀랍게도 제 그 사이즈가 저에게 믿음의 용기를 준 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시작된 학교가 한옥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한옥고등학교를 시작하고 보니까 정말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하나님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한 통일의 화해자를 위한 그런 아이들로 기르겠습니다 하고 이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고 이렇게 해서 또 와봤더니 이 아이들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이 아이들은 기도 셌어요. 남학생들은 너무 기가 센 거예요. 내가 무서웠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 지금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그 당시 얘네들은 또 북한에서 간 내려오고 여기서 시행착오를 전혀 겪지 않은 일이라 완전히 북한의 생짜배기였어요. 그래서 이 북한은 굉장한 가부장적인 국가입니다. 남성이 최고예요. 남성이 호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아마 여기 있는 여성들이 가서 살아가면 절대 못 살아요. 그런 국가의 가부장적인 국가였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가 센데 나도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애는 두만강에 건너다 언니는 빠져 죽고 그러기 위해서 내려온 애 있고 콜레라에 걸려서 온 가족이 죽고 자기가 다 장사 지내고 그 잔상이 너무 남아서 수없이는 또 못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B형 간염에 간 경화까지 알코올성 경화까지 간 상황이었는데도 그 시신을 묻던 그 잔상에 그런 아이들 배가 고파서 외화벌이로 북한은 양귀비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양귀비를 재배하면 그 가운데 즙을 따고 나면은 가운데 꽃술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냥 그 꽃술을 먹고 자란 아이들
그리고 뭐 또 어떤 애는 한 5년 동안 북한에서 나와서 애기들로 나왔기 때문에 그 조선족 가정에서 조선족인 미국 사람들이 도와갖고 조선족 집에서 5년 동안 한 집에서 그냥 계속 하는 일이라고 한국 TV 보는 거하고 성경 암송하고 필사성경 쓰고 우리는 필사성경 보면 막 은혜롭다 막 이러잖아요. 얘네는 생존이었던 거야. 오자마자 성경책부터 던져버리더라고요. 너무 지겨웠다. 충격이 성경 암송을 줄줄줄줄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조선족이라고 800만 원에 여기 농촌에 시집 와갖고서는 난 탈북자예요. 아니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800만 원 주고 사왔더니 자기는 탈북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 저는 생각하고 딱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얘네가 무슨 지도자일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건강검진을 시키니까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거기 어느 집단이요? 왜요? 얘네들은 제가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영양실조는 30명을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중에 29명이 영양실조, 기생충, 폐결핵, B형간염, 혈액암, 정말 영성도, 육신도, 인간관계도, 인간성도 완전히 피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또 한 번 얘네가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군사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선포했습니다. 제 스스로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군대라. 얘네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에스겔이 어떻게 했느냐. 마른 뼈, 그것도 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는 그런 뼈들이 있는 그런 골짜기에 인자야 저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을 했죠? 살겠다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죽어요 그래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살겠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는 그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 말씀을 태어나라. 그리고 생기를 태어나라. 말씀을 태어나니까 조각조각들이 다 일어나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지만 아직은 아니니까 생기를 태어나라.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다. 자, 에스겔이 한 일은 무엇이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태어나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기도에 그 역할을 하는 그냥 거기에만 인내하는 일에만 좋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소망의 인내를 하는 것이.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주었듯이 우리 자식이 형편없을 때도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이 그러한 소망의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소망의 인내를 하는 데에는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필수적입니다. 이 아이들이 몸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먹여야 되겠죠? 지식이 부족하니까 1대1로 애들이 지금 60명이 제가 정원이에요. 그러면 60명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실력이 다 제각각이에요. 다 개인 교사가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인간관계가 안 돼요. 북한 사람들은 흑백 논리예요. 그냥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저기 정치인들이 하는 거 똑같아요. 이 아이들도 그래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린아이들이 아까도 왔지만 13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부모 두고 왔으니 어떻겠어요? 외로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다 보고 오지만 드라마일 뿐 그 모든 것이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건 현실성을 깨달았을 때 좌절감, 한국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는 또 하나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에서 오는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좌절감들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들의 성품을 바꾸려면은 저는 기숙학교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내는 것이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다 북한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헌신하고 통일에 헌신을 하고 다 했던 사람들이 주로 한동대 출신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북한은 선전국가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한 국가가 아니라 삶으로 나누겠다고 왔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들도 영적인 거인들이 아니라 이들도 똑같이 힘든 것을 같이 겪는 거예요. 같이 내내 겪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은 이제 그만두겠다고 떠나면서 저희 아이들과 우리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사랑을 더 이상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밖에서 아이들 소리만, 집에서 아이들 소리만 들려도 눌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11개의 집에서 선생님들이 처녀 총각이면서 엄마 아빠 노릇을 하면서 이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는 선생님들을 더 격려하고 선생님들이 정말 보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들의 수고에 정말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은 지금 11개의 집에서 이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집에 가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 걸릴까봐 그것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넣어줘요. 보든 안 보든.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북한은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요. 정말 폐쇄적인 국가요. 정말 거기는 저는 요즘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누워있고 싶어도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북한의 2천만 명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해요. 거기는 공포예요. 뭐 우리나라 민주화 시대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들의 공포를 하면 우리가 들으면 너네 어떻게 그 사회에서 살았니? 그런 얘기들 뿐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네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북한에는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 시작하실 거야. 그 동토의 땅에서 있을 수 없는 그 북한이 이쪽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니? 하나님이 먼저 이미 북한을 회복하기로 작정을 하신 그 시작이 아니겠니?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고 눈이 먼 사람은 못 보는 거야. 은혜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듣지 않던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그 견고하고 정말 고집스럽거든요. 13살짜리도 우리는 설득이 안 돼요. 얘네는 우리한테 항상 통보해요. 그러나 왜냐하면 북한은 신뢰를 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속내를 절대 내보이면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사랑과 정말 걔네 눈높이로 내려가는 겸손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네들이 별짓을 다 해도 받아주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그 악한 것들은 다 뿌리가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이제는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평과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스스로 수혈이면 자체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DTS를 할 때에는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30년 전에 은혜 받았듯이 방언도 받고 환상도 보고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미션도 받고 한국교회는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얘기처럼 한국교회는 너무 배가 부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 너네가 다시 정말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한번 이루어보자고 그런 꿈을 가지는 그것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이번 겨울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견고하고 강한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네 직업과 자기네 기술과 여기서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한 자기네들이 이 통일의 화해자로서
다시 서기를 이들은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그 어려운 공부를, 대학 공부를, 여기 이제 이미 아까 동영상에 보시면 이미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도 있는데 좀 자기 실력보다 어려운 곳에 들어간 아이들은 정말 시험 기간 동안에 도서실에서 짐 다 싸갖고 도서실에서 자고 먹고 합니다. 그래도 성적이 나쁜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서 자기의 조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는 애국심을 잃지 마라.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됐던 것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의 부흥이 있었듯이 그 많은 이북 사람들이, 이북 목사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이 부흥은 다시 지금은 북한이 끓는 가마와 같이 핵이며 뭐며 우리를 공포 속에 밀어놓고 이렇게 기울여 있지만 우리는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또 너네들이 거기에 정말 애국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남도 북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다시 내가 북한을 섬기고 먹이고 입히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북한에 너네가 가서 예배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당이요. 너네가 살아온 것을 전도하면 그것이 전도라. 그래서 그렇게 희망차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남한과 너무나 많은 갭과 현실감이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일고등학교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동순교회 성도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정말 끈질기게 교회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 한국은 이제는 복음을 못 들어서 저는 안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000명이 나와 있는 탈북자들. 북한은 우리의 필수예요. 땅 끝까지 가려면 북한을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만 열리면 이미 하나님은 개성공단, 금강산, 여기는 지뢰도 폭탄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복음의 문으로 열리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는 북한을 보면서 두 손을 들고 정말 기도할 때에 자연이 열려진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가깝게는 와 있는 탈북자 25,000명 여기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또 여러 나라를 떠들고 있는 그들 그리고 지금 2천만 명이 배고프면서도 북한의 그 세습과 그 공포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또 하나 요즘 무서운 것은 북한은 요즘은 돈이면 다 된다는 배금주의 사상이 너무나 풍대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통일이 돼도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든 구역 예배를 드리기 전에 1분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밥을 지을 때 굶고 있는 북한의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녀 잘 먹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원 자녀들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할 때 북한의 엄마들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팔아서라도 먹이고 싶고 학교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북한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의 이 목사의 설교는 이래 저 목사의 설교는 이래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 북한은 기독교를 믿었다는 선교사를 믿었다는 것만 해도 큰 죄악으로 제일 14호 감방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구역예배 가기 싫을 때 이럴 때만이라도 꼭 그걸 생각해서 북한을 위해서 단 1분이라도 기도 먼저 시작하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동성교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정말 60년 역사를 자랑하듯이 이제 앞으로의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제인 북한을 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이 남한에 와서 헤매는 25,000명의 탈북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신
살아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소가 이 지가 잠긴 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은송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엄두는 없으니 나와 같이 밟고 밟을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엄두름 없으니 나와 같이 밟고 밟을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두름 없으니 나와 같이 밟고 밟을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밟고 밟을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밟고 밟을 거룩한 길 다니니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시오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한 시기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오며 삶이 만만치 않고 힘든 인생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 기꺼이 나눌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도 나눔에 너그러운 배려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니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이제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